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양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거룩한 온전한 소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걸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논쟁하여 예수님을 격파해 보려고 했었죠. 자기들의 사상과 학문과 체계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를 격파해 보려고 하는 어이없는 짓을 이들이 감히 행하게 됐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진정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도 없었거니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가르침을 받아 다시 부활 생명을 공급받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할 용의 자체가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법, 이들이 지금 모세의 법 무지 좋아하거든요. 이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어떤 선지서라든가 시편의 글들을 성경으로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이면 그냥 세상 말로 껌뻑하고 환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아이러니하게 그 모세에게 그 법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모세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 곧 뜻,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는 그저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해, 지식, 그런 나부랑이들을 가지고서 학문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동원해서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학자들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본래 이 자체가 생명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은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기 있는 생명을 꺼내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거기는 남녀노유가 있지 않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거기서 걸리적거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자도 받게 되는 거고 무식한 자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 하나, 이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게 된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게 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의 경험을 놓고 그가 경험했던 신앙생활, 종교생활 등등을 다 들여다보고 다 해봤지만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 사람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도전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이제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엎드려 성령을 구하며 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 말씀이 생명을 담은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 그들의 눈에 오롯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때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거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죽은 자가 더 이상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산 자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역사가 그들에게 진짜 체험되어 말씀 그대로 역사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해서 경배하다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으로 가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틀, 전통, 유전 여기에 딱 잡혀서는 그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이 안 나와. 답이 없다는 거 자기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풀려져. 육으로 풀려도 풀려고 하도 안 돼. 세상으로 풀려보려고 하도 안 돼. 영적으로 풀려니까 더 안 돼. 오히려 말 그대로 spiri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영해만 해. 영적 해석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막 굉장한 해석 같아 보이죠. 엄청나게 영빨이 있어가지고 무슨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런 사기꾼들이 이 땅에 우글거린다는 걸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의 것들에게 미혹당할 만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자녀가 될 만한 권세를 주시는 빛이라는 것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알게 돼서 이 땅의 어떤 지식이 너무 유치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상식, 그래 뭐 겸양 이런 걸로 취급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그 주제를 하나 보니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마다들이 장가를 갔는데 씨는 못 주고 죽었어요. 후손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그래서 형사 취수제 근거에서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 형수에게 씨를 주고 그 씨가 아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둘째 아들은 그 형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그도 장가갈 수 있게 되는 걸 형수 취수제라고 해요. 형사 취수제. 그런데 둘째 아들도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셋째도 못했대, 넷째도 못했대, 5, 6, 7 다 못했대.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들이 이런 논리를 지금 끌고 들어와 예수님을 공교롭게 하고 부활을 자기들이 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지금 추론하여 끌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그 관계가 자기들에게 무덤이 됐다니까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판 거는 그들에게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무적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되냐? 이들이 지금 말하는 논리를 보면 그 형제 중에 하나는 씨를 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줬다라는 말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정체가 발각되는 거예요. 이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마치 여기 그들이 말하는 7 형제들처럼 씨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지를 발각시켜 놓는 거예요. 발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너희들은 생명 있는 자 앞에 지금 왔는데 그리스도란 참된 생명의 말씀 그 씨 앞에 왔는데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씨 없는 자지.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논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이 쭉 나열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씨 없어요. 이러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모든 형제가 씨 없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씨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여자에게. 그게 바로 유대교의 현 주소였고, 혹시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된 종교들의 종교 자체가 거짓이지만 실상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이들이 들고 나온 문제, 그들의 안건에 담겨 있는 숨은 비밀이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내 생명의 아들 앞으로 끌고 나오게 한 거야. 내가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은 생명 없는 거짓된 일곱들이야. 나의 일곱 말, 일곱 영, 이게 없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모세에게 내가 준 말을 일곱 말씀, 곧 일곱 영이 되어야 될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영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너희들이 취하고 있어. 내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말,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말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일곱 영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취하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은 영들이 아니라 여전히 육들이야. 너희 일곱 형제는 일곱 육들이지 일곱 영들의 말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그런 자들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이 이유로 분명하게 만난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만나고서 깨달아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8장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번 볼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부활이 있니 없니 걸 저울질을 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뭐도 몰라요? 능력,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있으니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몰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인데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스스로 이뤄보려고 그래. 너희들의 육덩어리로 몸으로 실천해 이뤄보려고 그래. 아니야. 내 아들을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여 그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고 그가 너에게 쏟아준 물피 곧 나의 영이 담겨있는 물도 생명, 피도 생명, 영도 그래도 생명, 생명이란 공통분모가 물피 성령 안에 담겨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요구를 다 이루어주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뤄보려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들이 지금 생명 없는 자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근원 되신 요한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생명이 없겠죠. 생명 없으니 그들의 생각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은 사망에서 나온 말이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있는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 이들이 영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육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 진리가 살아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일곱 영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곧 영이 그들 앞에 계신데 참된 씨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씨가 없음을 아직 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씨 갖지 못한 자들, 즉 생명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 그들이 좋아하는 그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 그 모세의 오경이 아직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름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4절 이하에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소화하시고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셔서 소화가 안 되면 다시 어제 걸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히 이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은 이 세상의 자녀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적인 삶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은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서 진짜 일어나야 될 시집장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을 듣는 그 시집장가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씨를 받아, 말씀을 받아, 영을 받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으로 살지 않고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 평강의 도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리 되지, 그 이후에는 장가 시집 더 할 이유가 없지. 그리스도는 진짜 신랑을 만났는데 우리가 뭘 또 해?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함께 영원토록 천년 왕국 왕노릇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천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이란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 그들에겐 사망이라는 게 없어, 이런 말이에요. 죽는다라는 건 내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육입니다. 육은 어떤 상태냐?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육이 사망이 끝나야 그들은 영으로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자녀 이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부활이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떳떳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그럼 부활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건 네크로스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예요. 그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가 만났던 그를 부르셨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여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연기가 나지 않은, 그래서 이건 일반 불이 아니에요. 그런 자연 세계에 있는 그런 불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이라는 불입니다. 우리를 태워 육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불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각만을 딱 태워서 없애버리는 불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는 화재가 일어날 때 그런 불,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다 타 죽고 끝납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게 바로 육적 생각, 사망의 생각을 끊임없이 방출해내고 창조해내는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불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한 자, 그를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너야 모세야.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너 이런 거 못 읽어봤니? 너희들이 모세오경만 이렇게 달달달 좋아하고 완전히 암기까지 한다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가 경험했던 그거 한번 보자.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보자. 그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그 당신을 누구로 소개해 주시더냐? 400년이 넘은 이전에,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아니었더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개념의 이 말, 문구, 이 관용어고 누구누구의 하나님 할 때 그 누구는 어떤 자가 됐을 때만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살아있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누구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그 신이,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당신 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죽어있는 자, 이미 세상 떠난 자의 하나님이라 하면 그 사람 예전에 있었던 사람, 몇백 년 전에 몇십 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뭐 관심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이 이미 죽어있는데. 근데 지금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자의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게 관용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때 야곱의 하나님일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미 400년 전, 300몇 년 전에 다 죽었지만 실제로는 지금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너 모르지? 너희들은 다 죽어서 너희들의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나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너 모세에게 다시 소개해 줄게. 나는 지금 살아있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내 백성들에게 모세의 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느냐? 이게 우리 주님이 다시 사두개인들의 그 모세율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죠. 38절.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니 너희는 죽은 자의 입장에 서 있네. 그런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않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다는데 그 하나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죽어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너희를 살려내셔서 살아난 너희들이 나를 당신이 살려내셨군요 라고 하여 나를, 너희들이, 당신은 우리를 살려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산자들의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여 더 이상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생각과 문화와 문명과 철학과 학문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지 아무리 뭘로 살아났니, 뭐 때문에 회복을 했니,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으로 빠져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들고 보니 자기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뭐 도우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관용어고도 상당히 많은데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혹은 성경에 있는 그 식구들을 사용하는 문자적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는 그들은 살아나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보여주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죽은 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영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영, 7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교회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자를 만들어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찬송받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알듯하고 마지막 문장이 뭔지 모를 수도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정말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살아있다. 참 어정쩡하게 번역을 했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이걸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더 알아듣지 못하게 써 있어요. 자, 여기는 대격을 쓴 것인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에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좀 약한 번역이고요. 이게 현정을 썼으니까 현정은 항상의 의미가 있어요. 늘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에는 속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살아있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증거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그 모두는 다 살아나게 된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에겐 지금 살아있어요. 육신으로가 아니라 그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두개인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전 한 번도 듣지 못하다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인 예수님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말하되 선생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잘이란 말보다는 카코스니까 그 선한 것을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신을 들춰내셨네요. 나도 서기관인데 그 다른 서기관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맞군요. 정말 그 말, 선한 말씀을 하러 오신 분 맞군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더라. 누구? 사두개인들이죠. 더 이상 묻지 못하더라. 이때 서기관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워요. 사내린 공회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죠. 나중에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내린 공회에 잡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얘기한 거, 증거한 것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해서 그걸 딱 던지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로 막 부딪혀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부활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부활 자체와 생명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는 부활이 있는 자, 부활로 살아가는 자, 생명을 갖고 사는 자, 생명이 있는 자. 그래서 그들 산자가 되어 산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감사하시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들의 갈 길을 당신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조금도 실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좋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